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밤이 깊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아침이 가깝다는 뜻이죠. 지금이 가장 어두운 순간처럼 느껴져도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시편 88편은 성경에서 가장 슬프고 어두운 시편 중 하나로요. 고라 자손 에스라인 헤만의 맞쓰길로 시인은 끝없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다른 애가들과는 달리 희망스러운 결론부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없이 깊은 흑암 속에 끝이 납니다. 그러니 참으로 절망스러운 그런 비탄의 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는요, 모든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해냄으로써 주님만 붙드는 믿음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때로 죽을 듯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역시 죽음의 문턱에 선 듯한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의 삶엔 아직 빛이 보이지 않지만 그의 기도는 바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삶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낼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서조차 외면당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듯한 상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구원의 하나님이라 부르면서도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 있다고 탄식합니다. 그는 자신을 무덤에 내려가는 자, 힘을 잃은 자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죠. 시인이 처한 상황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깊은 웅덩이와 어두운 곳에 갇힌 것 같은 감정을 토로합니다. 특히 7, 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을 누른다고 표현하며 친구들마저 자신을 떠났다고 슬퍼합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시인이 고통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였죠. 우리가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은요, 여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과거의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대표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자기가 느끼는 모든 슬픔을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시인은 고통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숙한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듯합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시인처럼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한 감정 속에서도,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의지로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더라도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자신의 절망을 끌어안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자신의 고통에 대한 이유를 묻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무덤에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알 수 있겠냐고 반문하죠. 이것은 죽음 가까이에 선 시인의 절규입니다. 시인은 수월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알려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정서에는 하나님께 반발하는 것 같은 불신의 표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한 분밖에 믿을 분이 없기에 그분께 매달리며 호소하는 태도이죠.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이런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면에 일어나는 그런 의문들을 덮어두고 묻어두기만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해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답이 되시는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께 왜 그러냐고 여쭈어야 되겠죠. 의문과 질문은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마중물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의 욥이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하박국 이런 성경의 인물들도요, 고통 중에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이런 솔직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솔직한 심정이 담긴 질문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시인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라고 절규하죠.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을 덮치고 재앙이 물과 같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다고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마지막 구절인데요. 완전한 고립과 단절 속에서 시편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수많은 애가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실 회복을 기대하며 오히려 주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끝나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그러니까 다른 시편들은 하나님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이 시편은 하나님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야말로 어떻게 보면 진정한 믿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끝까지 주 앞에서 울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때로 깊은 영적 어둠의 시면을 경험하곤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듯해 절망하며 괴로워하죠. 그러나 그때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주실 주님을 눈물 속에서도 끝까지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극심한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며
상황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도 있죠. 시인도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듯한 답답함과 막막함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기다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시인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에도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고통을 아시며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확신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신이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즉각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그 하나님의 부재나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새겨져 있고요. 그것은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랜 기도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을 의지해 더 풍성한 인내의 열매를 맺을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요.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주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바른 길입니다. 삶이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믿음은 방향으로 드러납니다. 시인은 끝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속에서도 그는 그 방향과 태도를 잃지 않았죠. 응답이 없어도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어지는 한 우리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도 어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신앙의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아침이 올 것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영적 어둠을 경험할 때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라고 격려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만이 아니라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회를 주시는, 그런 기도할 자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시편의 시인과 같이 어두운 상황이든 빛이 비춰오는 아침이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헤아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금만 더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빨리 헤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언제나 어떠한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엎드려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우리가 원하는 상황대로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근심과 염려와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우리의 눈앞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더라도 그 어둠 너머에 계시는 빛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믿음의 확신과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